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요 앞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요? 방학 동안에 되게 바쁘게 지냅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디 놀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를 갔을지 산골짝 갈 수도 있고 보통 휴가 떠난다고 하죠. 피서라고도 합니다. 갔다 왔어요? 할머니 집에 갔을 수도 있겠네요. 시원한 데 갔다 오면 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정말 시원한 곳으로 안내해 볼까 합니다. 호수야, 호수가.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똑같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별이 있고 양떼가 있고 화산도 있고 똑같았어요. 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 자리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면 목사님이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갈릴리 호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목사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헬몬산, 높은 산이 있어서 이 대류, 이 공기가, 바람이 많이 이렇게 흘러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배도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갔다 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한 장면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유명한 어촌이 하나 있어요. 딱 붙어있는 어촌. 혹시 알아요? 예. 그거 아는 어린이 있으면 제가 특별히 기억해서 뭔가를 줄까 생각을 했는데 없군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마 가버나움을 못 들어봤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를 막 찾다가 어디 있냐 찾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들, 가수 콘서트장에 가서 직접 그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버나움 호숫가예요. 머릿속에 그려보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넓은 호수가 있고 그 옆에 어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 그 근처에서 배들이 오락가락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물새들이 많이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바람도 물론 잘 불죠. 아주 좀 평화로운 그러한 가버나움,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좀 그럼 기분 좋은 얘기 해줘야죠. 자기를 찾아왔으면. 만약에 목사님 집에 있는데 어느 신자들이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와 잘 왔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요? 하면 재밌게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예상 외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일, 뭘 먹고 배부른 거, 그것에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조금 듣기에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그런 기질이 좀 계세요. 아니, 사람들 가능하면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색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찾아간 사람들이 좀 민망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민망하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다른 것이 다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다 찾아온 것은 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다짜고짜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찾아오면 안아주죠. 그 근동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래 뺨도 대고 그러죠. 영화나 뭐 다른 드라마에서 맞죠. 긴 옷 입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안아주고 반갑다 하고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중에 핵심만 성경 기자가 따와서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 만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건 당신들이 정말 귀중한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빵, 먹고 배부르고 뭐 그런 빵, 더 이상 그런 거 찾지 말고 그런 빵들은 먹으면 또 없어진다. 괜히 그러니까 그런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그냥 빵은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다시 그런 거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먹을거리는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알듯 말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영생의 먹을거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군중들이 얘기했어요. 그 당연한 거죠. 배고프지도 않는 그러한 먹을거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좀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주일학교리들 잘 보세요. 저하고 눈을 맞춰주세요. 10분 동안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말도 좀 이상하죠?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자, 조금 더 그 대화를 따라가 봅시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먹을거리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준다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중들이 조금 이제 잘난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이야기, 요게 이제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 만나 이야기 아시죠? 예, 광야에서 막 만나가 떨어져 갖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상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요 만나가 일어나게 된 일을 한 어떤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혹시 아세요? 그 만나,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게 한 그 이스라엘의 영웅 누구죠? 지금 속으로 입술만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입술만 보고서 알아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전달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모세, 그죠? 류 뭐야? 네, 질문할 때마다 대답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모세예요.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이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당신들은 이 대화가 참 재밌어요. 앞뒤가 탁탁 맞아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의 최고 영웅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증거가 있냐? 그런 거 없으면서 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증거 대라 하면서 모세를 쫙 끌어들인 겁니다. 그럼 웬만하면 기가 죽죠. 모세 앞에서 내가 모세 정도 된다. 그렇게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걸 그리워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가 늘 그거를 이제 바랍니다. 그 당시 군중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멋진 일들 기적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나와 같은 일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이 만나 사건, 그것을 만나를 먹은 당신들의 조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만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먹을거리로 삼도록 잘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만나는 생명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의 군중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조상들 다 죽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보충하십니다. 그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떡, 참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이야말로 당신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 만나보다도 더 귀한 떡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의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전이 되는 거야, 이야기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말한 그 떡을, 참된 떡을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실천말로 말하면 인생살이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키워드야. 핵심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 구절만 남으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인생이 많이 남았어. 앞으로 한 80년 좀 더 살겠죠. 평균 잡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이제 크고 어른이 되고 할 시대에는 의학도 더 발전해서 최소한 100살은 살 겁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은 거야. 그 과정에서 요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전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거 우리가 지금 줄이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인간 영혼의 실존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교회 목사, 학교 선생님들도 다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목이 마르고 목마른 것보다도 이제 줄인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줄인 거. 그러니까 영혼의 궁핍함 그런 것을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기 군중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한 여자만 소개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그쪽은 이제 덥고 하기 때문에 낮 정오에 물 길러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오에 물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지.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가 또 길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야곱의 운물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야곱의 운물을 자랑한 거야.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 군중들은 또 뭐를 자랑했어요? 아까 뭐를 굉장히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뭐를 받았다 그런 얘기했죠. 만나예요. 모세의 만나를 자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의 운물을 자랑한 거야. 다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뜻으로나 그렇지 않은 뜻으로나 그 자부심을 느끼고 살죠. 예수님이 그거는 마셔도 목마른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굶주리는 거 영혼의 굶주림, 그러니까 마음의 굶주림이야. 영혼하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마음이야.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렇게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그러네. 영혼의 고독 있어요? 그럼 약간 기웃하시네.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느낍니다. 자기의 사업을 성공해도 여전히 갈급한 겁니다. 학자로서 성공해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은 없어요. 죽어야 그게 끝나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무시하면서 얘네들은 그런 건 못 느껴.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놀게 해주고 스마트폰 주고 그냥 재밌게 살기만 하면 돼 하는데 오해입니다.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도 다 그거를 다 느낍니다.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나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때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거의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계속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러 가지 놀이가 있죠. 놀이 지금 그 숫자 따지려면 한도 없어요.
그런 계절에 따라서 놀이가 다 다릅니다. 사계절의 곡에 맞는 놀이가 다 있어요. 놀다가 낮쪽 해가 지면 이제 서편으로 붉어지잖아, 하늘이. 그럼 이제 문득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환하게. 야, 저게 뭐지? 새로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놀고 있는 나는 누구지?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비슷한 거를 어릴 때 느낀 어떤 작가의 책을 요즘 제가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읽고 있어요. 전성원의 독서 산문집, 책을 소개하는 산문집, 제목 길 위의 독서라고 하는 책 이름입니다. 길 위의 독서. 거기에 여러 편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홀로 남겨진 자의 낯익은 고독. 말이 참 멋있죠? 홀로 남겨진 자의 낯익은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래서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야기야. 실제로 나는 7살에 난생 처음 가출을 했다. 통일로 근방의 구파발에 살던 나는 화창한 가을 오후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따라 무작정 북쪽으로 걸어갔다. 저 아름다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길은 끝나지 않았고 해가 지자 무섭기까지 하여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어린 이들에게도 그 어떤 근원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 갈급함,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이나 예술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거를 발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거를 파묻어 버려. 어떤 기계 속에다가 어린이들과 사춘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묻어버려서 그게 더 움츠러들고 맙니다. 상상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우리의 아주 근원에 있는, 이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근원에 있는 그 그리움과 그 고독과 한계들, 그런 것들이 인간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되냐?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어도 뭐 그런 아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참 제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한 제자들은 반복해서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네가 자유하게 된다 등등.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걸 아는데 확 와닿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감한다는 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삶을 실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 뭐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여기 뭐 학교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뭐 초등학교 선생이 좋아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교장이 요구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 잘해서 점수 따서 나서 빨리 교감되고 교장돼야지. 그걸 실감하면서 교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끌어가는 실감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내가 잘 가르치긴 하지만 내가 잘 점수 따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상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은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전인 교육 시키는 것을 실감하는 교사가 돼요. 정말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교사라고 하는 것이 실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이 교육의 목표가 됩니다. 목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거죠. 목사가 교회 성장, 이걸 실감하게 되면 이제 신자들은 도구가 됩니다. 목사에게. 이 세상살이가 그런 대로 들어가지. 그 사람이 뭘 실감하냐, 어떤 거를 리얼리티로 생각하는 애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냐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어린이들이 이제 저 안 봐도 돼요. 지금 또 어느 사이에 어른들에게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그리고 예수의 운명,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제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 내 삶을 견인해가는, 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자유의 원천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원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과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교권과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운명을 제가 실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십자가 죽음과 같은 일을 아직은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운명을 실제로 느끼기에 유대교 교권과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드로 사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코드. 종교 권력과 유대교, 그리고 총독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작동되는 세계와는 다른 영적인 코드로 산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저에게 더 근원적인 실감의 대상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 생명으로 경험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절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실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은, 부활 경험은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실현되었다고 하는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저도 이 제자들의 인식과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에게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아니면 비밀의 방식으로 지금 이루실 그분의 생명이 약속됐다는 사실이 제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전업 목사니까 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 체제로 작동되는 세속사회에서 사는 우리 일반 신자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업 목사냐, 전업 종교인으로서 목사냐, 일반 신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전업 목사의 위치는 일반 신자들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목사는. 기술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기독교인이 목사인이 아니냐고 두 번째 치고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냐 하지 않느냐의 그 관건은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에 가까이 가고 예수와 일치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이죠. 예수가 누군지 그의 운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 데도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여기 교우들은 자기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염려할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종교와는 거리가 먼 데로 나가게 될 겁니다. 유사 종교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겁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일종의 유사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들이 과학과 그리고 물질주의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재미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는 오늘 젊은이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 오늘 여기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머릿속에는 만나만 남아있는 거죠. 만나. 우리 조상들이 먹고 놀라운 경험을 했던 만나. 여러 종류의 만나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림과 목마름 역시 더 강렬해질 겁니다. 악순환에 빠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회학자도 아니고 사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것은 성경의 세계를 조금 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것에 기대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오늘 설교를 이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운명에서 일어난 사건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즉 예수가 우리의 생명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나 여전히 영혼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